안녕하셨습니까? 대반열반경 30권입니다. 이렇게 선남자야 지나간 애적 한량없고 그지없는 세상에서 한량없는 부처님께 이미 친근하여 공양하고 성근을 많이 심은 뒤에야 이 경의 이름을 듣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부처님께 이미 친근하고 공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삽니다. 그러나 중생의 마음은 좋은 인연이 만나면은 마음이 같이 좋아지고요. 역시 나쁜 인연을 만나면 같이 나빠지는 것이 바로 중생의 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덕이 많은 부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은 지혜와 그와 같은 복덕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처님께 친근하고 공양한다는 말을 하고, 또 성근을 많이 심는다라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남자여 부처 성품을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은 무궁무진합니다. 선을 낼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하고, 또한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부처님과 법과 스님네도 헤아릴 수 없고,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으면서 알지 못하는 것도 헤아릴 수 없고, 열애의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법도 헤아릴 수 없고, 모든 중생들이 대반열반경을 능히 믿는 것도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은 좋은 것은 믿고 행할 것이고 나쁜 것은 믿고 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요 좋은 것이라고 해서 전부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자오보살이 이렇게 말했더라.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중생들이 이렇게 대반열반경을 능히 믿는 것이 헤아릴 수 없다 하시니, 세존이시여, 이 대중 중에서 8만 5천억 사람이 이 경에 신심을 내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이 경을 믿는 이는 헤아릴 수 없다고 이름 하나이까. 이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의 숫자의 개념을 볼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중생만을 숫자로 세지만, 부처님의 경계에서는 보살도 시외 대중입니다. 그 속에. 그러나 보살의 경계는 일반인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오직 보살의 경계,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선남자 이런 사람들도 오는 세상에는 결정코 이 경전을 믿을 것이고 부처 성품을 보고 안육따라 삼약 삼불이를 얻을 것이니라. 사자오보살님이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물러가지 않는 보살들이 자기에게 결정코 물러가지 않는 마음이 있는 줄을 알게나이까 해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불태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불태보살이라는 것은 어느 지에 올라가면은 다시는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이 수행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대승보살이죠.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선남자야 보살 마하살이 마땅히 고통으로 그 마음을 한번 시험하되. 이제 부처님도 수행시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도 육신의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 오면은 그곳에서 물러가 버립니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낸다는 거죠. 하루에 참깨 하나를 먹으면서 일회를 지내고, 맵쌀, 녹두, 삼시, 좁쌀, 흰콩도 그와 같이 각각 일회 동안을 한 개씩 먹으면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고행이 조금도 이익이 없다 하나니, 이익이 없는 일도 능히 하거든 하물며 이익이 있는 일을 어찌 짓지 아니하리요. 이익이 없는 일도 능히 참고 견디어 물러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결정코 안육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는 이야기의 개념을 가지는데요. 사실
좋은 일은 좋은 것이지만 나쁜 일에도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대단한 법이 되고 또 경험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 나쁜 일은 과연 어찌해서 생겼을까? 또 나쁜 일을 겪을 때 내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또 이런 나쁜 것이 마냥 저는 그럽니다. 인간의 철학은 어렵고 힘든 곳에서 생기는 것이지 기쁘고 좋은 데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잘하면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일도 내가 지혜를 만드는데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 동기를 살피면서 내 마음의 부족한 점을 채워간다면은 좋은 일보다 훨씬 더 나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고행을 할 적에 모든 살과 가죽은 여이고 쭈그러져서 여물지 않는 박을 쪼개어 볕에 말린 듯 하고 눈이 움푹 들어간 것은 우물 밑에 별빛과 같고 살이 빠지고 힘줄이 드러난 것은 이영이 썩은 초가집 같고 등골뼈가 드러난 것은 벽돌을 포개어 놓은 듯 앉았던 곳은 말 발굽 자국 같고 엉덩이에 살이 하나도 없으니까 엉덩이 뼈가 눌리면서 그 자국이 나온다는 거죠. 앉으려면 엎어지고 일어나려면 쓰러지나니 이렇게 이익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보리심이 물러가지 않는다 해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우리가 보리심, 지혜를 닦아보겠다는 마음, 선행을 닦아보겠다는 마음이 물러가지 않는 이런 이야기라는데 여러분들도 어딘가 가보시면 정말 바짝 마른 해골만 있는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실 것입니다. 몸이 저렇게까지 고행에 극치를 올라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깨치지 못한다면은 바로 생사를 여일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한다면은 일어나지 않겠노라고 마음을 가지면서 물러가지 않는 그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셨을 겁니다. 또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고통을 깨뜨리고 안락을 주기 위하여서는 내지 안이나 밖에 재물과 목숨까지도 버리기를 풀 한 줄기 같이 하나니 만일 몸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 이런 보살은 결정코 여러 가지 물러가지 않는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알고 내가 반드시 안육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리라 한다. 이런 부분은 화엄경 같은 거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20세 된 장년의 사람이 처음으로 임금의 자리를 얻어서 임금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그 수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대는 그 자리를 나에게 주고 그대는 나의 종이 됨이 어떤가 이렇게 권유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왕은 생각하기를 이 육신은 어느 땐가는 늙어서 사라져 버릴 것인데 저 사람은 버릴 물건을 보시해서 좋은 복전을 만들라 하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그 왕의 자리를 주고 그 몸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이런 마음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십회양 보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가려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갖고 영원한 거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십주, 십행, 십회양의 과정을 거치면서 닦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 화엄경입니다. 이런 화엄경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버리고 또 얼마나 버리며 마음을 얼마나 낮추고 얼마나 더 낮추어야만 이 가장 두렵고 두려운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죽는 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영원히 그 고통을 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안과 밖의 재물, 목숨까지 버리기를 풀 한 줄기 같이 한다.
만일 몸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 이런 보살은 결정코 물러가지 않는 마음이 있는 줄을 스스로 알고 내가 반드시 안육 따라 삼약삼보를 얻는다,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받으시면 또 옛날 스님들이 계를 받을 때에는 옛날에는 그 삼배 실을 초에다가 녹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손 위에 놓고 불을 댕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에 불이 내 살에 타오를 때에 물론 뜨겁죠, 엄청나게. 그 순간에 이렇게 살이 타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참회를 할 때에 모든 업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비, 또 다 나아가서는 소신 공양이죠. 소신. 몸을 태워서 공양하고, 또 우리 큰 스님들께서도 이 손가락을 태워서 공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에 열반하신 일타스님 같으신 분들은 그 손가락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의 손가락을 스스로 부처님 앞에서 태울 때의 그 신심은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요즘에는 옛날같이 그렇게 연비하지 않고 향으로 그냥 쿡 이렇게 찔거도 뜨겁다고 싫어합니다. 옛날에는 그 삼배의 한오라기가 다 탈 때까지 내가 스스로 뜨거움이 어떤 것인가, 바로 이것은 우리가 화탕지옥에 가서 온몸이 태워진다고 생각할 때에 그 고통은 어떤 것인가를 맛보는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또 보살이 법을 위하는 인연으로 몸을 갈아 등잔을 만들면서 천으로 살을 싸고 기름을 부어 심지를 만들어 불을 켜거든. 이게 바로 우리가 손가락을 태우는 그러니 연비라든지 소신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것에 들어가죠. 보살이 그때 큰 고통을 받으면서 스스로 꾸짖어 말하기를, 이만한 고통을 지옥에서 받는 고통에 비교하면 백천만분의 일도 되지 못하거늘 너는 한량없는 백천급 동안에 큰 고통을 받았지만은 아무 이익도 없지 않았느냐. 내가 이만한 가벼운 고통을 받지 못하고야 어떻게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여 내겠느냐. 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관찰할 적에는 몸으로 고통을 깨달지 아니하고 그 마음도 물러가거나 흔들리거나 변하지 아니하나니 보살이 이럴 때 내가 결정코 안육 따라 삼약 삼보리 얻을 것을 깊이 안다, 이랬습니다. 저는 가끔 TV 보면은요, 그 불 위에 아직 살아있는 생명을 막 굽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 살아있는 생명이 불 위에서 구워질 때 그 고통은 어떤 것일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이 꿈틀거리면서 그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서 저것이 빨리 익으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낸다는 것이 정말로 잔인한 것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옥에 가 있는 중생들이 매일 당하는 고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선남자의 보살이 그때의 본래를 구족하고 끊지 못하니는 법의 인연을 위하여서 머리와 눈과 골수, 수족, 피, 살로 사람에게 보시하고 몸에 못을 받고 바위에서 떨어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나니 보살이 이럴 때에 한량없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물러가거나 흔들리거나 변하지 아니하면 보살이 자기에게 결정코 물러가지 않는 마음이 있는 줄을 알며 마땅히 안육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줄 알지니라 해서, 우리가 관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간해서 일단 이 육신의 애착을 끄는 뒤에야 수행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렴처과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모든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깨닫기 위하여 큰 축생의 몸이 되기를 원하며 몸의 피와 살로서 중생에게 보시하고 중생이 먹을 때에 다시 가엾는 생각을 내고는 보살이 그때 숨을 안 쉬고 죽은 모양을 보이어 먹는 이로 하여금 살해한다는 의심을 내지 않게 하였느니라. 보살이 비록 축생의 몸을 받았으나 축생업을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선남자의 보살이 이미 물러가지 않는 마음을 얻었으므로 마침에 사막도의 업을 짓지 아니하니라 해서, 보살은 중생과 인연을 짓기 위해서
큰 몸을 받아서 그 몸을 자기 몸을 먹는 중생에게 자기와 인연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연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제도해. 우리가 인연이 없으면 절대 가까이 오지 않거든요. 인연이 있으면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은 그 인연으로 그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게 하는 이런 보살의 하나의 대원을 이야기합니다. 보살 마하살이 만일 오는 세상에 티끌만한 나쁜 어부 과보라도 반드시 받지 않을 것이 있으면 큰 원력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두 받느니라. 마치 병난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서 몸속에 숨었다가 주문의 힘으로 모양이 드러나면 말도 하고 기뻐도 하고 성내고 꾸짖고 울고 통곡하나니 보살 마하사로 오는 세상에 받는 사막도의 업보도 그와 같다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병고를 앓는데 부처님은 이런 귀신이 들어서 귀신도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런 귀신이 들어서 아픈 것과 업으로 아픈 두 종류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고무 몸을 받았을 적에는 항상 중생을 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며 혹은 갑인사라 새의 몸을 받는 것도 중생들에게 바른 법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구다의 몸, 사슴의 몸, 토끼, 코끼리, 암양, 원숭이, 흰 비둘기, 금시조, 뱀의 몸을 받나니 이런 축생의 몸을 받았을 적에도 마침내 축생은 나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축생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연설하나니 그들로 하여금 법을 듣고 축생의 몸을 빨리 여의게 하려는 용고며 보살이 그때에 비록 축생의 몸을 받아서나 나쁜 업을 짓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결정코 물러가지 않는 마음이 있는 줄을 안다 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사섭이란 그와 똑같은 몸을 받아서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런 축생의 몸을 받아서 축생을 인도하는 보살의 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살 마하살이 흉년드는 세상에서 굶주린 중생을 보고는 한량없이 큰 거북이 고기의 몸이 되고 다시 언을 세우되 모든 중생들의 나의 살을 뜯어갈 적에 뜯는 대로 살이 따라 생기며 나의 고기를 먹고는 기갈의 고통을 여의고 모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을 내어지이다 하며 또 보살의 언을 세우기를 만일 나를 인하여 기갈을 면한 이가 있으면 오는 세상에 빨리 25유, 3계죠. 25유에서 기갈하는 근심을 여의지이다 하나니 보살 마하살이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물러가지 않는 이는 반드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을 것을 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고통을 내가 참을 수 있느냐 참을 수 없느냐 또한 이 고통을 느끼는 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느냐 못 버릴 수 있느냐 이런 하나의 수행의 목적에서 스스로 나쁜 경계를 취하는 이런 것이 보살의 행위다라는 거죠. 또 보살 마하살이 병이 유행하는 세상에서 앓는 일을 보고는 생각하기를 마치 양나무가 있거든 병난 이들이 뿌리를 캐고 줄기를 찢고 가지 꺾고 잎을 뜯고 꽃을 따고 열매를 취하고 껍질을 벗기고 살을 깎아다가 먹고 병이 낫듯이 나의 이 몸도 그와 같아서 병난이가 소리를 듣거나 몸을 만지거나 피와 살을 먹거나 내지 뼈와 골수를 먹고는 모두 병이 쾌차하여지이다 하며 또 원하기를 중생들이 나의 고기를 먹을 적에 악한 마음을 내지 말고 아들의 살을 먹듯이 하며 병을 고친 뒤에는 내가 항상 법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생각하고 다른 일을 가르쳐지이다 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이라도 실토록만큼이라도 나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육신을 주어가면서 그들이 바른 마음을 내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또 선남자야
보살이 번뇌를 구족하고 몸의 고통을 받더라도 마음이 물러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물러가지 않는 마음으로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할 줄 알지니라. 또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귀신의 침책으로 병이 들렸거든 보살이 보고는 원을 세우되 귀신의 몸, 큰 몸, 건강한 몸, 권속이 많은 몸이 되어 저로 하여금 보고 듣고 병이 나아지다나니 보살마하살이 중생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고행을 닦으면 비록 번뇌가 있으나 마음을 더럽히지는 않는다. 또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비록 육바라밀을 닦더라도 우리가 육바라밀 알으시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복과 지혜와 인연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도 지혜도 인연도 보시를 행하지 않고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지 않는데 마음을 주는 것이네. 우리가 세 가지의 보시를 들죠. 무예보시가 최고라고 그럽니다. 그건 뭐냐면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으로 사는 것도 무예보시고요. 남에게 절대로 좋은 존재가 되지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는 것도 무예보시입니다. 그만큼 자비하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미운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줄 수는 있어도 마음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아마 무예보시가 최고로 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게 만들어준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조금씩 나누어 갖는다는 것도 비록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살마하살이 비록 육바라밀을 닦더라도 육바라밀로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유 없는 육바라밀을 닦을 적에 이러한 오늘 세우나니 내가 지금 육바라밀로 낱낱이 중생들에게 베풀면 중생들이 나의 보시를 받고는 모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이루게 하며 나도 육바라밀을 위하여 부지런히 고행을 닦으며 모든 고통을 받거든 고통을 받을 적에도 나의 보리심이 물러가지 아니하여지이다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마하살이 이런 서원을 지을 때를 이름하여 보리에서 물러가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 해서 이런 모든 것은 보리란 말은 지혜입니다. 바로 지혜가 생기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저게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복이라는 말을 해요. 불교에서 치복은 삼생의 원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생에는 복을 짓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혜를 못 닦고 그 다음 생에는 지혜 없는 상태에서 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냥 나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있는 복을 다 써버렸으니까 그 다음 생에는 나쁜 곳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래서 치복은 닦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치복은 닦지 마라. 손남자여 보살마하살을 불가사의라 하는 것은 왜냐하면 보살마하살이 생사에는 걱정이 많은 줄을 잘 알며 대반열반에는 큰 공덕이 있음을 관찰하고 중생들을 위하여 생사 중에 있으면서 가지가지 고통을 받아도 마음이 물러가지 않나니 이런 것을 보살의 불가사의라고 이름한다. 또 선남자여 보살마하살이 인연이 없지만은 불쌍한 생각을 내며 불교에서는 그 인연도 우리가 인연이 있는 유연 인연이죠. 유연으로 인해서 보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연 또 무연이라는 전혀 인연이 없어도 또 보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체로 보시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대자비심으로 보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없지만은 불쌍한 생각을 내고 은혜를 받지 않고도 항상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도 갚음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또 불가사의라고 한다. 또 선남자여 중생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고행을 닦지만 보살마하살은 다른 일을 이익해 하기 위하여 고행을 닦으면서 스스로 이익함이라 하나니 그러므로 또 불가사의라고 이름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와 같은 번뇌 중생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보살이 번뇌를 구족하고도 원수라 친하니라 하여 받는 고통을 깨트리기 위하여 평등한 마음을 닦나니 그러므로 또 불가사의라고 한다 해서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또 보살이 만일 나쁘고 착하지 않는 중생을 보고는 꾸중하거나 좋은 말을 하거나 쫓아내거나 내버려 두거나 하되 나쁜 성질이 있는 이에게는 좋은 말을 하고 교만한 이에게는 큰 교만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죠?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교만을 가진 사람한테는 굴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벼슬을 한 사람이 정말 큰 벼슬을 한 사람 앞에 가서는 절절 매잖아요. 그러나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앞에서는 거호한다 그러죠. 잘난 척한다. 속 마음에는 실로 교만이 없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방편이 불가사의하다 한다. 또 보살이 번뇌를 구족하고도 재물이 없을 때에 달라는 이가 많이 오더라도 마음이 협참하지 않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불가사의라 하느니라. 또 보살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였을 적에 부처님의 공덕을 알면서도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이 없는 곳에 변방에 나는 몸을 받음으로 소경도 같고 귀모근이도 같고 절름발이도 같고 조막손이도 같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불가사의라 하느니라. 저는 가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처님이 제일 안 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깨닫고 알으신 그 많은 지혜는 누구에겐가 주고 싶은 보살심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생이 없음을 봤을 때 얼마나 외로우셨고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또 보살이 중생의 죄악을 알면서도 제도하기 위하여 함께 다니고 그의 뜻을 따르면서도 죄악에 물들지 않나니 그러므로 불가사의라 이름하느니라. 또 보살은 중생의 모습도 없고 번뇌의 더러움도 없고 도를 닦아서 번뇌를 여일지도 없고 비록 보리를 닦는 다 하나 보리의 행도 없고 보리의 행을 성취할 리도 없으며 괴로움을 받을 리도 괴로움을 깨트리리도 없는 줄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보지만은 그래도 중생들을 위하여 괴로움을 깨트리고 보리의 행을 행하나니 그러므로 불가사의라고 이름한다. 또 보살이 채우신, 이 채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살의 경지도 끝나고 다음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의 십지 가운데 법운지에 가면 등각 그 다음에 묘각인데 묘각은 부처님을 말씀하고요. 등각은 보살의 채우신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또 보살이 채우신을 받아서 도솔천에 있는 것도 불가사의라 한다. 왜냐하면 도솔천은 욕계 중에서 가장 훌륭한 데라 하나니 그 아래 하늘에 있는 이는 마음이 방이라여 윗하늘에 있는 이는 모든 근이 암둔하나니 그러므로 훌륭하다고 한다. 보시를 닦고 계행을 닦는 이는 윗하늘의 몸과 아랫하늘의 몸을 얻고 보시와 계행과 선정을 닦으면 도솔천의 몸을 얻느니라. 모든 보살들이 모두 유를 나무라고 모든 유를 파괴하면서도 마침내 도솔천의 업을 짓고 그 하늘의 몸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보살이 다른 데 있어서도 중생들을 교화하고 성취할 수 있으며 욕계의 마음이 없으면서도 욕계에 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것을 불가사의라고 한다. 우리가 마지막 채우신을 도솔천에 계시다가 부처님께서도 정반왕궁에 하생하셨다 그러거든요. 보살 마하살의 도솔천에서 나면 세 가지 훌륭한 일이 있으니 하나는 수명, 둘은 색신, 셋은 이름이다. 보살 마하살이 실로는 수명이나 색신이나 이름을 구하지 않나니 비록 구하는 마음은 없지만 얻어짐이 훌륭하고 보살 마하의 열반을 매우 좋아하지만은 유인연으로 훌륭하니 그러므로 또 이것을 불가사의하다. 유인연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모습을 보이는 것. 바로 존재의 모습은 반드시 생사가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보살마살이 이러한 세 가지가 비록 여러 하늘보다 훌륭하지만은 여러 천인들이 보살에게 대하여 성내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항상 기쁜 마음을 내며 보살도 천인들에게 교만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또 이것도 불가사이다. 보살마살이 오래 살 업을 짓지 않지만은 그 하늘에서 끝까지 오래 사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수명이 훌륭하다 하고 색신의 업도 없지만은 묘한 색신의 광명이 가득하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색신이 훌륭하다 하고 보살마살의 저 천궁에 있으면서도 오용락을 즐기지 않고 불법의 일만 함으로 이름이 시방에 충만하나니 이것을 말하여 이름이 훌륭하다고 한다. 이러한 연고로 또 불가사이라 이름한다. 보살마살이 도솔천에서 내려올 적에 땅이 6가지로 진동하나니 그러므로 또 불가사이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내려올 적에 6개, 3개의 천인들이 모두 와서 전송하면서 큰 음성으로 보살을 찬탄하고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땅이 진동하게 한다. 또 보살은 사람 중에 상왕이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코끼리 상자 상왕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아마 그 생명이 있는 것 가운데서는 코끼리가 가장 큰가 봐요. 사람 중에 상왕을 용왕이라 하나니 용왕이 처음 태에 들 때에는 모든 용왕들이 이 땅 혹은 무소 혹은 깨달라니 그래서 땅이 6가지로 진동하며 그러므로 또 불가사이라 이름한다. 보살마살은 태에 드는 때와 머무는 때와 나올 때를 알고 아버지 어머니도 알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음이 마치 제석천왕의 머리에 있는 푸른빛 구슬과 같으므로 이것을 불가사이라고 한다. 선남자여 대반 열반경도 그와 같아서 불가사이한 것이니 선남자여 마치 큰 바다에 8가지 불가사이가 있는 것과 같다 했어요. 우리가 큰 바다에는 8가지가 불가사의하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8가지인가? 하나는 점점 더 깊어지고 우리가 바다는 들어갈수록 점점 깊어지죠. 두 번째는 깊어서 바닥을 얻기 어렵고 세 번째는 꼭 같은 짠맛이고 네 번째는 조수가 시간을 어기지 않고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보배가 있고 여섯은 몸이 큰 중생들이 그 속에서 살고 일곱은 송장을 묵혀두지 않는다면 죽은 것은 절대 두지 않습니다. 밖으로 밀어내죠. 여덟은 모든 강물과 큰 비가 모두 들어가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이니라. 선남자여 점점 더 깊어짐에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나는 중생의 복력이고 둘은 바람을 따라 행함이고 셋은 강물이 들어가는 까닭이고 넷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음이 각각 세 가지가 있다. 이 대반열반의 미묘한 경존도 그와 같아서 8가지 불가사의가 있나니 하나는 점점 깊어짐이니 이른바 5개, 10개, 250개. 우리가 보통 5개는 세속 5개라 그러죠.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받으시는 5개고요. 10개는 3위 예비 승려들이 받는 10개고요. 250개는 바로 비구 스님이 받는 개고요. 보살개는 48개입니다. 보살개는 48개와 수다온가, 사다마나, 아란, 벽집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과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과는 바로 부처님의 과입니다. 이 열반경에는 이런 법들을 말하였으니 이것을 점점 깊어짐이라 하며 그러므로 이 경을 이름하여 점점 깊음이라고 한다. 둘은 깊어서 바닥을 얻기 어려움이니 열의 세조는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지도 않고 법수레를 운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보시를 행하지도 않나니 그러므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 이름하며 상락아정이라 이름한다는 거죠.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 성품이 있지만은 부처 성품은 색도 아니고 색을 여의지도 않았으며 내지 수상행식도 아니고 내지 식을 여의지도 않았으며
이것이 항상 볼 수 있는 요인이요 인을 짓는 자긴이 아니며 수다원 내지 벽지불이 마땅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며 번뇌도 없고 머무는 곳도 없고 비록 번뇌가 없으나 항상하다고 이름하지도 아니하므로 깊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가 아니고 집착이 이것은 모든 것은 소유가 아니고 이것은 집착이다라는 거죠. 모든 번뇌는. 다시 더 깊은 것이 있나니 이 경전에서 어떤 때는 나라 말하고 혹은 나가 없다고 하고 혹은 항상하다 하고 혹은 무상하다고 어떤 때는 깨끗하다고 하고 어떤 때는 부정하다고 하고 혹은 낙이라고 혹은 괴로움이라고 하고 혹은 공하다 혹은 공하지 않다 하며 혹은 모든 것이 있다 하고 혹은 모든 것이 없다고 하고 혹은 삼승을 말하고 혹은 일승을 말하며 혹은 오음이 부처성품이라 하고 금강삼매 중도 순응엄삼매 12인연 제1이 공을 말하고 자비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며 정지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지혜와 신심으로 모든 옥은 오력을 말합니다. 근과 역을 말고 모든 법 중에 걸림이 없는 지혜를 말하고 부처 성품이 있지만은 결정하다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깊다고 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서는 그 중생의 근기를 따라서 말하는 것을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이 수기설법을 하지 아니하면은 중생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하고 썩내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비롭게 그 사람을 관찰해야 하고,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인연을 관찰하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가지의 방편이 필요해서 부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중생에게 알맞는 방편을 쓰시는 거죠. 세 번째는 꼭 같은 한 맛이니 모든 중생들이 똑같이 부처 성품이 있고 같은 일승이고 같은 해탈이고 한 인이고 한 과고 같은 감로 모든 이가 마땅히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얻나니 그러므로 한 맛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쓰시는 방편에 의해서 중생들이 닦아가는 것은 천만억까지라 하더라도 그 길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넷은 조수가 시간을 어기지 않으니 경전 중에서 비구들은 8가지 부정한 물건을 받아두지 못하게 하였고 만일 내 제자로서 이 대반열반 미묘한 경전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고 쓰고 해설하고 분별하거든 차라리 생명을 잃을지언정 범하지 말라고 한 것은 조수가 시간을 어기지 아니함이라 해서 부처님은 생명을 버릴지언정 절대로 계율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도음망 이게 4가지 계율의 근본인데 이 살도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어둡고 사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계율은 어기지 마라. 그것이 만일에 조수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조수죠. 조수가 시간을 어겨버린다면 모든 삶의 현장들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5은 여러 가지 보배가 있으면 이경이고 한량없는 보배의 광이라. 보배라 하면 4가지 생각할 거 사렴처죠. 또 4가지 올바르게 정진하는 사정근. 4가지 마음대로 하는 선정, 사여입. 또 5개 오근, 오력, 7가지 깨달은 품 7각지. 8가지 성인에도 8정도. 이게 37조도품입니다. 이 37조도품을 차례대로 닦아서 우리가 마지막 마음을 깨달은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어린 아기 행, 이게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이죠. 또 거룩한 행, 범천의 행, 하늘의 행, 이게 앞에서 전부 품수로서 나왔던 것, 어떤 것들이 이런 행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겁니다. 또 선한 방편과 중생의 부처성품이고 보살의 공덕, 멸의 공덕, 성문, 영각의 공덕, 육바라밀, 한량없는 삼매, 한량없는 지혜를 보배의 광이라고 한다 해서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설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하셔서 한량없는 지혜의 보배 광이다. 그래서 바다가 한량없는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때에는 그렇다라는 거죠. 여섯은 몸 큰 중생들을 사는 곳이니 몸 큰 중생이라 하면 부처님 보살을 이름하면이 왜 몸이 큰 중생이라 하냐? 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커서 몸이 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큰 지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계도 약인색견화 이음성구와 시인 행사도면 불능견내리라 그러죠. 부처님을 어떤 육신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헤아린다면 그것은 사도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대중생이라고 큰 몸인 연고며 큰 마음인 연고며 크게 장엄한 연고고 크게 조복하는 연고며 큰 방편인 연고며 크게 법을 말하는 연고고 큰 세력인 연고. 세력은 신통과 묘용을 가진 하나의 지혜죠. 권속이 많은 연고고 신통이 큰 연고고 크게 자비한 연고고 항상 변하지 않는 연고며 모든 중생에게 걸림이 없고 모든 중생들을 포용하여 받는 연고로 몸이 큰 중생들이 사는 곳이라 해서 바다에 몸 큰 중생이 산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법바다에 이런 중생들이 사는 것과 똑같다. 이런 부처님과 보살들이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큰 고래라 하더라도 죽으면 물을 따라 흘러가 버리지만은 작은 송사라도 살아있으면 헤엄쳐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와 같이 살아있는 마음, 바로 지혜가 있는 중생은 한 걸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일곱은 송장을 묵혀두지 않으면 송장이라 하면 이찬티카를 말하는 것으로 네 가지 중한 계율을 범한 것은 다섯 가지 무관지옥죄를 지은 것, 또 방등경을 비방하고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 하고 법을 법이 아니라 말하는 것, 또 여덟 가지 부정한 물건을 받아두고 부처님 물품, 스님네 물품을 마음대로 쓰는 일과 비구, 비구니에게 법답지 못한 일을 하는 것 따위를 송장이라 하는데 이 대반열반경에는 이런 것들을 여유 없기 때문에 송장을 묵혀두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름했다. 여덟번째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시 없는 연고고 처음과 나중이 없고 색이 아닌 연고, 어떤 물질이 아니다는 거죠. 지음이 아닌 연고고 항상 머물고 생멸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모두 평등하고 그저 바다에 사는 중생은 그 바다 속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든 법의 성품이 동일하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이런 연고로 이 경이 큰 바다에 여덟 가지 불과 사이가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해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어떤 중생에게 더 많이 주고 어떤 중생에게 덜 주고 어떤 중생은 더 많이 얻고 적게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이 얻고 적게 얻는 것은 노력하고 안 하느냐의 이유이지 지혜는 더 많이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고행을 하고 똑같은 보시를 했는데 누가 더 많이 얻고 적게 얻는 법도 없고 똑같은 고행을 했는데 지혜를 많이 얻고 적게 얻는 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자우살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만일 열애의 나지도 멸하지도 않음을 깊다고 한다면 모든 중생이 네 가지 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테란 스파 이렇게 나죠. 알로 습기로 또 화하여 나는 일은 또 태로 이 네 가지 나는 일이 사람에게는 구주각에 있나이다. 시파라비구 우바시파라비구 미가라 장자의 어머니 니구다 장자의 어머니 반사라 장자의 어머니 같은 이들은 각각 500 아들을 알로 낳았으니 그래서 이 테란스파 사생은요 우리가 박역컷에는 알에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 인간도 알에서 충분히
테란스파 사생으로서 얼마든지 인간도 태어날 수 있지만 다만 대다수가 태어난다는 것이지 테란스파 사생 어느 한 가지를 정해놓고 이렇게만 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중에 알로 낳는 일이 있음을 알겠고 습기로 낳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옛적에 보살일 적에 정생왕, 앞에 정생왕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수생왕이 되었다 하시고 지금 말씀하리나 암나수녀와 이건 이렇게 암나수녀는 수녀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나왔다. 수녀와 가부다 수녀와 같사오니 사람들도 습기로 나는 일이 있음을 알겠사오며 이게 습기란 나무란 습기로 나는 것입니다. 거부 처음에는 모든 중생들은 모두 화생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처음 생겼을 때는 모든 사람이 화하여서 나지 태로 난다거나 알로 난다거나 또는 습기로 나지 않았습니다. 열애세존께서는 8가지 자제함을 얻으셨는데 무슨 인연으로 화생하지 않나이까. 그렇다면 부처님은 8자제를 얻었다면은 그렇죠. 정반왕궁의 마야부인의 태를 의지하지 않고도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데 왜 화생을 하지 않고 태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태에서 태어나셨다고 해서 그냥 인간이지 어떻게 성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남자의 모든 중생이 4가지 나는 법으로 나지만은 성인의 법을 얻고는 본래와 같이 알로 나거나 습기로 날 수는 없다. 선남자의 거부 처음에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겼을 때 이 말이에요. 중생들이 모두 화생하였지만은 그때는 부처님이 세상에 낫지 않았느니라. 선남자여 중생들이 병이 났을 때에는 의원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하다. 겁초의 중생은 화생하여 번뇌가 있지만은 병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열애가 그 세상에는 나지 아니했고 겁초의 중생들은 몸과 마음이 법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가 그 세상에는 나지 않았다. 선남자여 열애세존을 하는 일은 중생들보다 수승하니 문벌이나 권속, 부모 모두 수승함으로 말하는 법을 사람들이 믿고 받나니. 그죠? 우리가 만약 부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그죠? 그분의 말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죠. 위대한 가문에 태어나는 것과 아주 보잘것없는 가문에 태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믿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가장 인간이 존귀하다고 느끼는 왕가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선남자의 모든 중생들이 아비는 아들업을 짓고 아들은 아비업을 짓느니라. 열애세존이 만일 화생한다면 부모가 없을 것이니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모든 중생들로 선한 업을 짓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열애는 화생의 몸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선남자여 부처님의 정법에는 2가지 보호함이 있느니 하나는 안으로 보호하고 둘은 밖으로 보호한다. 안으로 보호함은 금하는 계율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절대로 범하지 않는 거죠. 밖으로 보호함은 친척과 권속인데 부처님 열애가 화생의 몸을 받으면 밖으로 보호함이 없을 것이므로 그죠? 우리가 부처님의 왕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처님을 보호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열애는 화생하는 몸을 받지 않는다. 선남자여 어떤 사람은 문벌을 믿고 교만한 마음을 내나니 열애는 이러한 교만을 깨트리기 위하여 훌륭한 문벌에 태어나고 화생하지 않는다. 선남자여 열애세존은 진정한 부모가 있으니 아버지 이름은 정반이요 어머니 이름은 마야이건만은 중생들은 오히려 한술과 같다 하거늘 어찌하여 화생의 몸을 받겠는가. 만일 화생의 몸을 받는다면 어찌 세신사리가 있으려 해서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화장했을 때 나왔던 것이 사리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5대 보궁이 있습니다. 저 법풍사, 정암사, 월정사 또는 봉정암, 통도사 이 부처님의 그 사리가 자장율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탑이 되어서 모든 중생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남방 쪽으로 가면 부처님 사리에서 만들어진 모든 성전이 얼마나 많고 그 성전의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중생들의 마음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보면은 부처님이 세신사리, 몸을 부수어 가지고 사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죠. 열애는 중생의 복덕을 이익케 하려고 세신사리를 내어 공안케 하리니 그러므로 화생의 몸을 받지 않느니라. 여러 부처님들이 화생하는 이가 없거든 어찌 홀로 나만이 화생의 몸을 받겠는가 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화생, 자제하니까 화생도 충분히 되는데 왜 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부처님은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화생한 이유는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보호함을 받기 위함이고 세신사리를 만들어서 다음에 여러 중생들에게 복덕과 이익을 주기 위해서 바로 태생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